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좀 많이 선선해졌죠? 그래도 평년 온도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제가 여기 왜 올라왔죠?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시죠? 제가 요즘 그 트로트가 유명한데 가끔 한 번씩 듣거든요. 트로트 가사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가사에 묻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수는 작곡가, 작사,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왜 만들었는지, 어떤 의미에 만드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노래 부르는 가수가 그 작곡가나 작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노래는 힘을 잃고 맙니다. 트로트 가수는 작곡가와 작사의 마음을 읽고 이 어떤 의미에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습득을 해야만 그걸 감정에 실려서 노래를 부를 때에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노래가 되곤 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저 공부 많이 했죠? 제가 그걸 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종종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대변자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간절히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많이 요즘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인데, 저는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도구인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야 그 아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전해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듣고 살아갔으면 마음에 좋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저에게 제가 운전을 참 많이 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걸어다니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통해서 나는 뿅 올라갈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아내하고 작별 인사를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하고 작별을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죠. 그런 내 소망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무슨 생각으로 살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야,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공부를 할까?
무엇을 위해서 할까? 왜 피터지게 싸울까? 이런 고민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은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계획하고 갈지라도 그 길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지만,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소중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사는 삶은 참 보람된 삶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땅에 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살다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몸이 많이 아파도, 어떤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도, 내 몸이 훌쩍 죽어버리면 나는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견딜 수 있고 감사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 같은 믿음이, 삶이 제가 많이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장 1절로 13절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11절, 10절부터 같이 읽고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리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내리니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하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제가 지금 말씀을 더듬어서 읽어드렸는데, 이 베드로서 3장은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의 소망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몸을 벗어서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날은 기다리지 않나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은가요? 이 땅에? 우리는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시든지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우리는 곧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 눈에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어도 좋지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가는 당사자에게는 이건 천국 입성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남아있는 식구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겠지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본인은 복받는 날이에요. 복받는 날. 모든 다 괴로움을 다 벗어 던지고 병등을 다 던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날인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렵죠? 그래도 성도도 죽음이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죽음에 대해서 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3장에서 장차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불의 심판, 불의 심판과 재림, 그럼 함께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의 심판이 있기 전에 성도들은 이 심판의 환경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들은 다 이 땅을 떠나면, 귀한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면 그때에 구약의 물로 땅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젠 불로 하늘과 땅을 심판하실 것을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이 심판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노아 홍수 때 심판은 하나님이 물로써 이 땅만 심판했습니다. 하늘은 심판 안 했어요. 근데 불의 심판은 하늘과 땅을 다 불사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부인할 수 없지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잖아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불의 심판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 3차 전쟁이라도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다 휴거던 뒤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에서 살아간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이 물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시면 (6절부터)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거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늘과 땅, 노아홍수 이후에 이 하늘과 땅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불로써 하늘과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안 임했습니다. 왜 안 임했을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냐 하는 그 이유를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상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연장하고 계신다고요? 왜 오래 참으신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이거 지금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간의 참으심은 거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참으심은 몇 번을 참을 수 있을까요? 네? 몇 번 참으세요? 딴 애 잘못하면 몇 번 참으세요?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아마 3번 정도 하면 너그러운 사람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네?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사랑의 제일 첫째 조건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참는 것 없이 사랑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누가 누굴 사랑하든지 사랑한다면 참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도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형벌을 앞두고 아직 그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란 뜻은 어떤 뜻인가요? 도둑은요, 정말 예고 없이 와요. 생각지 않을 때 도둑이 없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을 때 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주님은 이런 때 올 것이다. 주님 안 오세요. 주님의 오심이 더딘 것 같지만,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참는 것 같지만, 여기 그러나 이 낱말은 이걸 확 뒤집는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래 참는 중이라도 주님은 언제든지 곧 오시겠다고 하는, 임박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주님 곧 오신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다.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성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야 마땅해요? 어떤 마음이요? 가족들 구원하는 마음이요. 가족들. 아직 믿지 않은 부모들, 형제들, 가족들,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이 받아들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 가운데 안 닿기 때문에, 확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뒤에처럼요 미지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삶은 소극적인 삶이에요. 소극적인 삶. 소극적인 삶이 뭔 삶인지 아시죠? 적극적인 삶과 소극적인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미지근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찌 보면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있어서 많은 책임을 하나님이 지우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가족의 구원과 친족의 구원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지 우리는 들을 때뿐이고 그냥 듣고 나면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제가 말씀 도중에 그런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마이크 좀 한번 켜주세요. 오늘 책에서 본 말씀인데, 임산부가 아기를 몇 달 동안 뱃속에 있죠? 네? 10달 동안 있죠. 무슨 표현을 하냐면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해요? 다 듣고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무엇을 많이 해요? 임산부들은 좋은 음악도 많이 듣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임산부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기 아가한테, 아가야 내가 너가 엄마다, 너 정말 태어나면 내가 사랑해주고 이뻐해줄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준대요. 아기는 엄마 뱃속이 전부인 거예요. 세상.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가 밖에는 이런 이해가 이런 세상이 있고 저런 세상이 있고 또 이렇게 내가 널 돌봐주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거 마음에 아이가 와 닿을까요?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을 때뿐이에요. 들을 때뿐. 그래서 들을 때뿐이다 할지라도 아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엄마는 이 아이에게 수시로 대화를 하고 말을 해주고 좋은 것을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만 먹고
나쁜 것은 먹지 않고.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하죠? 누굴 위해서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엄마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엄마 좀 들어보세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자, 이처럼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지만 들을 때뿐이에요. 뱃속에 아기처럼 듣고 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나가면, 밖에 나가면 또 이 세상과 살다 보면 또 이 하늘의 소망은 없어지고 그냥 이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서 사는 방법대로 이렇게 살다가 또 다시 와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지, 이렇게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문지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대문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오면서 가면서 읽으라고 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사람은 너무나 망각이 심하기 때문에 자주 듣지 않고 자주 새기지 않으면 어분대로 사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간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순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옳은 대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요? 재림과 소망에 대한 그 소망이 내 머릿속에 사라지게 될 때에, 그건 뭐 세상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그럼 잠깐 보실까요? 손 얹으시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서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골로새 3장에도 보시면 방금 말씀 보시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어딜 걸 보라고요? 어디를 생각하라고요? 위에 걸 보고 위에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 땅의 것들은 장차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 재산, 재능, 모든 거 다 갖고 가요, 놓고 가요? 갖고 가요, 놓고 가요? 예?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아내, 남편 상관없어요. 내가 죽는 순간 다 내가 귀하게 여긴 것들이 다 놓고 오게 돼 있어요.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오직 위의 것만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목수이기도 하고 건축가입니다. 제가 이 칠판을 왜 에다가 해놨냐면 우리는 정말 웃기는 삶을 많이 살아요. 헌집과 새집이 있죠. 그렇죠? 제가 경험자예요. 옛날 화산중학교 살 때에 다 쓸어가는 그 집을 살았었는데 이쪽 중학교 앞에 내과 건너와서 제가 집을 졌거든요. 제가 살 집을 졌어요. 몇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2년인가요? 93년도에 졌으니까 32년도에 제가 집을 졌습니다. 저는요, 이 새 집을 지키로 시작한 이후부터는요, 여기에 정말 미련이 없었어요. 여기다 돈 투자 안 했습니다. 이 헌집에다 돈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이 헌집에다 돈 투자한 사람은요, 이거 정말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지금 새 집을 짓고 있는데, 멋지게 새 집을 짓고 있는데 이 헌집에다 자꾸 돈을 투자하고 여기다 고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몇 달 후면 새 집이 완성되면 새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이 헌집에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새 하늘,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다 뭘 쌓아놓고 뭘 투자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 땅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없어질 땅과 재물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쓰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다. 제 마음에는 우리 애들하고 상의 안 해봤지만 저 재산도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좀 빚만 조금 있는데 그래도 빚보다는 따져보니까 재산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제가 쓰다가 그게 더 남을지 딱 맞았고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갈지 집사람이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한테 여보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나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이거 주님 다 주신 거니까 죽을 때는 내가 먼저 죽든지 하나님 죽든지 먼저 죽은 사람은 결정권이 없겠죠. 늦게 죽은 사람이 이거 기증하고 갑시다. 교회에다가 기증하고 애들은 그냥 저들 다 살게끔 내가 이 돈 안 줘도 사니까 그냥 그렇게 기증하고 가는 것이 남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이제 저 집사람은 뭐 당신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상의는 안 했습니다. 우리 애들 어떤 방향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강원도에 우리 부친 모친 한 90 먹은 부친 모친이 풍전동교입니다. 이분이 교회와 자기 재산을 국내 선교에다 기증하고 기증식을 했더라고요. 올라왔습니다. 참 도전이 됐어요. 참 부처님 모처님이 현명하신 분이다. 그게 주님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내 거 아니에요. 그죠? 내 거예요? 아니에요. 재능도 내 것도 아니고 몸뚱이도 내 것도 아니고 재물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순간 나 아닌 누군가가 그걸 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가 투자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모든 걸 따져봐도 여기다 투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목적, 모든 목적이 여기다가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만 유익이지 이 땅에서 뭘 좀 잘 해보겠다고 유명해보겠다고 또 좀 이름 좀 날려보겠다고 돈 좀 많이 벌어보겠다고 해봤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은 후에 가장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희 친구들이 잘된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박사 공무원들 참 많았는데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왜?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시한 것 때문에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 돌아보게 됐습니다. 성도는 밝은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나쁜 건 먹지 않고 좋은 것만 먹는 것처럼 성도들은 미래의 주님을 만난 걸 위해서 나쁜 것들은 악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해서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드러나는 소망,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근접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 미래에 아무 도움이 없기 때문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는 다시 베드로 3장을 좀 가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될 텐데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좋은 것만 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어떤 날일까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임하기를 바라봐라. 바라보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 뒤에 있는 미지근한 것들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늘을 보면서 조금만 멋있는 구름만 뜨면 저 멋진 구름이 주님이 오실 때 타고 오시지 않을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시니까 구름만 보면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구름만 보면 비가 올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구름만 보면 주님은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실까? 그때 내가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심을 내가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자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장차 땅과 하늘은 심판되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거기 좀 잠깐 보실까요? 우리 성도분 전도서 잘 읽으시는가요? 전 전도서를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장에 잘 처음에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쭉 읽어보시면 아주 인간의 삶이 적나라하게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다가 죽는지 전도서에 보면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삶, 이 삶들은 헛된 것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을 다 너에게 설명해 줬다. 다 이렇게 오픈시킨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우리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지나간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양심불량 운전을 참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떤 양심불량이냐? 카메라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낮춰요. 똑같이 가요. 낮춥니다.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원한테 가는 몇 킬로예요? 시속. 참 걸어가는 게 낫겠어요. 그것도 빨리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요? 찍히면 벌금 나오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만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씩 달려버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나 그럴까요? 우리 참 교통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이 카메라 있거나 없거나 지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그 카메라 찍힐까 봐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찍고 계십니다. 지금 알건 모르건 상관이 없어요. 다 찍고 계세요. 내가 알든 모르든 선과 악간에 이미 다 계시록에 보면 다 책들이 펴졌고 책들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귀를 열고 이를 보고 눈을 열고 이를 보고 하나님이 내 행동을 다 듣고 보고 찍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상한 일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거스른 일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근데 이 카메라 안 찍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하나님 다 찍고 계세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걸 다 녹화하고 계세요. 아니, 녹화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비행기를 타보니까 한 3,000m만 올라가도 이 땅에 건물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셨나요? 안 보이더라고요.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사람도 누군가를 식별을 못해요. 저 산꼭대기 200m, 3m만 올라가도 올라간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왜? 그 사람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엄청난 하늘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촉각을 그분 앞에 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걸 다 오픈하셨어요. 오픈. 감추는 거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오픈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하나님 오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겠느냐?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에게 비밀이 없어요. 다 천국까지 오픈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유익한 삶이겠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좋은 것은 혼자 취득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기를 원해요. 알려주면 내가 손해볼까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걸 다 오픈하셔서 이제 성도들이 선택하는 대로, 성도들이 믿는 대로, 성도들이 그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시고 믿음대로 취하기를 원하시고 믿는 자대로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선택과 삶의 그 모든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언제 가셔도 주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성도가 먼저 주나라 가면 우리의 간증들이 정말 저 성도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다가 간 성도다. 이런 이름의 아름다운 이름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름으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런 이름으로 이 땅에 남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